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주간이 벌써 중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우리의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남은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해내기 위해 또 애쓰고 또 수고하는 어떤 결단과 또 결심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 지식은 모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필리핀 선교지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정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가는 길 또 그곳에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을 수 없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2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금식 기도원에 3일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금식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결단이 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원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는 이 길에 대한 어떤 확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는 길에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고 더 마지막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응답을 마지막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금식 끝자락에 가서 그때서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좀 염려를 가지고 나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음성과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 요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게 주셨던 깊은 묵상이 담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위로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해제가 되면서 이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곳이 이렇게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늘어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고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 가구가 굉장히 많지요. 700만이나 되는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공식 통계이고 추산 약 1,500만의 가구가 기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지요. 올해가 22년도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3, 4년 전인 19년도 기준으로 한 해에 무려 13만 마리의 이 동물들이 유기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더욱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 동물을 기르고 특히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는 게 어느 순간 이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면서 더욱더 이렇게 커진 트렌드가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근데 막상 입양을 하고 기르다 보면은 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름을 느끼고 이 입양한 동물들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지만 더욱더 끔찍한 것은 이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입양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연히 보게 된 한 기사에 따르면 어느 변호사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2살 된 아기를 입양한 부부였는데 이 아기를 잘 키우다가 5살이 되었을 때 파양할 방법을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많이 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하게 보였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에 8년 동안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고 2살 된 아기를 입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 나서 3년 후에 이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친자식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파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지만 그런데 이 부부가 파양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어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굉장히 쉽게 정리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뭔가를 구할 이유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눈앞의 현실에 따라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취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목사 임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가득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묵상 포인트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묵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살 때에도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은 그 강한 오른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묵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옆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땀도 흘리고 돈도 쓰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유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끊어내 버립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관계에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성도라는 직분 때문에 어떤 손해나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셨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어떤 비참한 모습이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 끼친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필요도 쓸모도 없는 우리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온 땅의 참 주인이 되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담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왕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은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왕이 진짜 왕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이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역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이 반역 죄인에게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어떤 심판에 임하는 거 당연한 처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게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지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 주십니까?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풀떼기로 급하게 몸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그 풀떼기로 대충 지은 입이 아니라, 잎사귀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 선지서들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서는 심판으로 시작해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갔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네. 우리는 넘어져도 그의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찬양이고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또 꽃은 당연히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은 식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매일 매 순간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공부나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문은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지요. 한글 성경에는 성도라고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충실하고 늘 경건한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압제하고 그리고 의인들보다 더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고 또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풍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큰 상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이게 1도 없는 그렇게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계속해서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맞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늘 충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이것들을 깨닫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과정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나는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계명 지키면 천국, 안 지키면 지옥, 이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십계명은,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 이렇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계명을 기준으로 지키면 천국, 못 지키면 지옥,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을 통해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십계명의 기능이지요.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뭘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동시에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요. 시스템 자체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기서 당연히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 어떤 열매도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성도답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내 삶이 그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릴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도 담대하게 그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수시로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 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함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인 줄 믿고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배움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